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성경의 텍스트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성경의 텍스트를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전 과정 속에 있는 컨텍스트, 배경, 또 문맥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컨텍스트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 어떤 맥락에서 성경에 이런 텍스트를 형성하게 됐는지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서신학과 성서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서신학과 성서학, 즉 성경신학, 또 성경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성서라고 하는 것에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성서학과 성서신학의 자료, 재료 혹은 대상은 성경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 학기 저와 함께 배울 부분은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서신학의 목표는 뭡니까? 성서의 형성,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 그 영향과 결과로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신학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전하고 말하고 또 전달하고 변호하고 변증한다.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학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써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또 그렇게 또 쉽게 읽는 쪽쪽 다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읽었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한다? 또 그런 것도 아니죠.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해석. 해석을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합니다. 헤르메노이틱. 이 단어는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거죠. 제우스의 사신이죠. 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신. 즉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것뿐 아니라 뭐 해석이라는 말 자체는 해석학이란 말 자체는 그런 헤르메노이틱이다. 이런 데서 왔습니다. 이 속에는 헤르메스라는 어디선 또 에르메스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그런 단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주석이라고도 하죠. 주석을 보통 엑세게제. 엑세게제는 어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머니나 상자 속에 있으면 답답해서 모르죠. 그걸 끄집어내면 뭐 자루 속이라든지 뭐 고구마 자루, 감자 자루, 뭐 쌀자루 끄집어내 보니까 쌀이구나. 저 자루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끄집어내는 작업. 그걸 주석이다. 또 어디서는 주경이다. 또 쉽게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주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언어, 문학까지 성경이 쓰여진 시대,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에 이런 다양한 배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한다. 그것을 습득할 때에 성경은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초의 마지막 시간으로 역사를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뭐 이런 거 좀 했죠. 역사도 조금 다루긴 했는데 역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기만 해도 한 학기 이상의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기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중간기는 꼭 사각지대처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 뭐 여호수아, 사사들, 또 솔로몬 다윗의 왕의 이야기, 그 뒤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 이사야 선지자, 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에 있고 바울의 전도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또 종말의 이야기, 계시록까지 잘 알고 또 공동서신, 그렇죠? 또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받는, 그 다음에 뭐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 뭐 하여튼 성경이 신약 성경이 복음서와 서신서로 되어 있다. 바울의 전도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뭐 고린도의 이야기, 갈라디아 이야기, 로마 교회 이야기 다 잘 아는데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있는 역사를 잘 아는가? 안타깝게도 또 거기는 아까 제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정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간기 역사에 대한 책을 좀 구입해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중간기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잠깐 뒤돌아보면요. 국가의 면모를 갖춘 게 BC 1000년 전, 그렇죠? 다윗 왕조의 건국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죠? 건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조차 BC 586년, 587년 어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고레스에 대한 얘기도 있죠. 페르시아를 통일시킨 고레스에 의해서 또 이런 중동 팔레스틴 국가들도 그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또 그리스 제국이 들어오죠. 그리스 제국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이 받는다는 이 땅이 지금 계속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볼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국, 다윗 왕국이 있었던 것처럼 하스몬 왕국이 BC 142년에서 63년 동안 존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로마가 이 하스몬 왕조 또 팔레스틴, 이집트까지 점령하면서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로마의 복속
아래 로마의 통치 지배하에서 뭐 자치적인 어느 정도 그런 그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대는 헤롯 대왕이 죽을 당시, 그죠? AD 4년경, 또 AD 뭐 0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죠? AD 4년, BC 4년 어간, 길게는 이렇게 10년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가 AD 4년경부터 60년 어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죽게 되죠. 그 당시는 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50 정도, 45세, 50세면 거의 다 죽게 되고요. 60을 넘기면 아주 장수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0세를 넘기면 잔치를 크게 해주죠. 장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요. 60세 넘어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심부름 해야 됩니다. 그죠? 걸레질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호적은 올리고 왔냐? 이렇게 경로당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좀 경로당 좀 기웃거리면 아주 뭐 어린애 취급을 하죠. 호적의 잉크는 말랐느냐? 이런 소리를 듣죠. 60세 넘으신 분들. 그런데 이 당시는 60세 넘으면 아주 장수한 거죠. 그래서 AD 60년, 66년 어간에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고,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AD 한 100년 어간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좀 큰 틀에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페르시아의 왕조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크세르크세스, 아하스에로스라고 하고 뭐 에스라, 느헤, 에스라하고 에스더 시대에 등장하는 왕이죠. 다리우스의 아들이고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국의 통치자, 엄청난 대제국을 페르시아가 이루고 있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 뭐 바빌론하고 아시리아가 좀 더 했지만 주변국들을 거의 점령한 상태였다면, 정말 대제국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닥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죠. 아닥사스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죠. 느헤미야 2장에. 또 이 왕은 그리스와 이집트를 놓고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키죠. 이집트 땅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의 제의와 율법에 대한 것,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사제와 귀족 장로와 율법학자들이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생기면 성전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성전 예배가 시작되면 당연히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전에서는 24시간 그렇게 번을 24개조로 돌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률을 해석하는 또 율법학자들도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 단체인 산헤드린이 이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산헤드린에서 결정하죠. 예수님의 처형을, 우리 민족을 아주 헷갈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 로마 제국하고 어렵게 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 유대의 상황을 보면요. 페르시아 후기에 들어서는 그때 이제 왕조가 페르시아도 여러 바뀌게 되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후기 왕조인데 약화되고요.
예루살렘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세겜이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분리가 되고 그리심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만의 오경을 가지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의 또 모세 오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4장인가요? 그 수가성의 여인인가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해서 우리 성전이 있는데 너는 유다 사람 아니냐? 유다 사람은 또 따로 성전이 있고 따로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대화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가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갖고 자기들만의 또 성경도 갖고 있는 시대가 이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혼합주의적인 제의가 발달하죠. 그 전에도 벌써 구약 시대에 베델과 단에서 산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읽으셨을 텐데 그것이 아예 성전으로 그리심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의 혼합주의가 많이 가미가 됐다. 그래서 하늘을 왕궁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상이 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상들이 많이 유입된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볼 때 하늘 성전, 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의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원론이 있죠. 선과 악이 있고, 그죠? 정의와 불의가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고, 이런 이원론, 이제 영원한 것과 또 소멸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심부름꾼들도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마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박해가 보통 시작이 많이 되잖아요. 박해라는 게 이 당시 페르시아 후기 그리스 통치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활 사상과 인과응보 사상이 좀 많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결국 이 페르시아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케도니아의 왕조였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할 때에 바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왕조가 알렉산더의 왕조로 바뀌죠.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게 되고 팔레스틴을 정복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이제 동방에 대한 어떤 향수와 호기심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동방 원정길을 떠나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동방 원정 중에 죽게 되니까 휘하의 장군들이 당시 그리스 제국을 이제 나누어 갖게 되고 또 페르시아 왕족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혼합된다. 이런 것들이 후에 로마로까지 계승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대제국을 만들 때에 그 그리스의 문화라는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와 나일강가에 이런 헬라풍의 도시들이 건설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가 되겠고 또 헬레니즘이 전파되는 그런 큰 사건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 들어오니까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폴리스가 있고, 그죠? 도시국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는.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국가마다 자율권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 폴리스에 시민권이 있죠. 이 개념이 드디어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시민권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울 전도할 때도 로마의 시민인 나를 이렇게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않고 막 구타하고 뭐 때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놀래잖아요.
시민권이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얼마나 그냥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원종 출산하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민권에 대한 개념, 권리에 대한 것이 이 당시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공통 공용어로 그리스어가 드디어 퍼지게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어느 나라 그리스어겠습니까? 당연히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리스어인데요. 이오니아 지역에도 또 아티카 방언이라는 그런 헬라어의 방언이 있었고요. 또 아테네, 그리스의 뭐 중심가이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아테네 중심의 또 방언도 있었고, 약간 꼬인의 방언은 변방의 방언이고 일반인들이 아주 즐겨 썼던 평범한 언어였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의 공통어로 그리스어가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가 확산되면서 평민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썼던 언어 코이네, 또 어디선 또 꼬이네, 깨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바로 이 시대의 영향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사망한 후에 마케도니아 지역은 안티고노스 장군이 물려받아서 왕조를 이루고요. 이집트, 리비아의 아프리카 지역은 또 라고스라는 장군이 또 프톨레미 왕조를 만들게 되고요. 시리아, 페르시아 지역, 동방 지역과 이 팔레스틴 유다 지역이죠. 여기는 셀루커스, 셀루키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왕조가 여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조들은 나중에는 다시 또 다 로마에 흡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팔레스틴을 로마가 점령한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팔레스틴이 BC 63년경에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40년경에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헤롯 가문에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을 줘버리는 거죠. 그만큼 아마 외교적 수완과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여우가 아주 머리가 좋은 여우가 이렇게 왕위를 살려고 돈을 많이 들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이 헤롯 가문이 로마의 황제들을 만나면서 뇌물을 주고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 되는 사건이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최초에는 사실은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과 팔레스틴을 통치를 했죠.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팔레스틴 유대 땅까지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AD 312년 유대와 예루살렘을 또 점령까지 했지만은 역시 예루살렘 군대가 아주 막강하죠. 예루살렘 군대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막강한 게 아니라 로마 군대가 막강하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다 점령하고 이렇게 통치권을 헤롯 가문에게 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롯 가문이 이런 유태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프톨레미 장군이
이쪽을 다 지배하고 헤롯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 제가 앞서서 설명했는데요. 그냥 사제 중심, 대제사장 중심의 국가로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이 헤롯에게 넘어가기 전에 세운 왕조를 우리가 하스모니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국이죠. 하스모니아 왕국인데 셀류키드와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아주 괴롭히게 되죠. 그 중에서도 셀루키드,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리스의 왕조는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 아주 에피파니라는 이름이 있는 아주 포악한 왕인데 탄압이 심했죠. 탄압이 심해서 아크라 성곽을 예루살렘에 막 건축을 하고요. 자기네 그런 요새를 지우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막 제우스 제단을 설치하고 희생 제사를 끔찍하죠. 돼지라면 질색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세상에 말세가 오는 것을 기억해라.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돼지를 막 수시로 제물로 바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 하나였던 마카베오 가문이 반발하죠. 마카베오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그런 사람이 뭐 망치라는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셀루키드의 이 사신을 죽이고 이런 뭐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곡물을 많이 뺏어가는 사신을 죽이고 반발하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유대 땅에는 다윗 왕조가 끝나고 하스몬 왕조라는 한 대제사장 가문, 마띠아 사제 가문의 유다 마카베오의 저항과 혁명으로 이 하스몬 왕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마따디아 이것이 아마 그 망치라는 이름을 아마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방 제의를 거절했고요. 이때 이 경건한 무리라는 경건주의자들 하시딤이 이 마카베오 가문, 이 마띠아 가문을 돕게 되는데 이 하시딤들이 이 경건한 자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파의 원류입니다. 바리새파가 바로 이 경건한 자들, 유다 마카베오에 합류했던 경건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바로 바리새파가 유리하게 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키드가 많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뭐 창씨개명하고 그렇죠. 막 이름 성을 바꾸고 단발령 내려가지고 상투 틀던 사람 상투 자르고 한복 입던 사람 다 양복 입히고 뭐 서당을 다 없애고 막 이러죠.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들을 이 마카베오 가문, 마띠아 이런 가문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누카 축제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원래의 풍습과 제의가 복원됐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카베오 마띠아 가문은 요나단으로 이어지고 시몬에까지 이르면서 왕조를 이룬다.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는 아까 말한 대로 꼭 흡사 과거 구약시대의 사사들처럼요. 사제, 제사장이면서 정치적인 통치자 그리고 군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군사 지도자를 겸하는 것이죠. 이 하스모니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셀류커스에 계속 대항해서 블레셋 지역을 공격하고요.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여기 이제 그 자신의 이렇게 초상으로 동전을 또 이렇게 아니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초상이고요. 유대의 동전들은 사실은 자연의 그런 그
나무나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었죠. 잎사귀. 그래서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는 아주 그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처럼 아주 엄청난 정복과 영토 확장을 이루어서요.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혁명이었는데 반란 운동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 또 나바테 지역, 이건 남쪽입니다. 이두메 지역, 남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때 되면서 약간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바리새파, 아까 하시딤이라고 그랬죠. 경건주의자들 바리새파와는 갈등을 느끼게 되고 사두개파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헤롯 가문이 바리새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사두개파 성전 귀족들하고 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벌써 중간기 시대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스 1세 때는 갈릴리까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갈릴리를 우리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게 이방 지역의 땅이었던 갈릴리까지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땅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화했다.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다. 이런 게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고요. 그 전에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게 요한 히르카누스 왕 때고. 물론 이 사람들은 왕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 얀네우스는 아리스토블로스 1세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 유대 풍습은 이제 형사 취소혼이라 그래서 형과 형의 처, 즉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아들이 없거나 그랬을 때 결혼하는데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자기 형이 이 아리스토블로스가 아마 자손이 없었는지 아마 딸들만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고 확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영향 아래도 꾸준히 영토 확장을 계속했고요. 자신의 형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귀족인 사두개파와 연합하고 바리새파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 자체가 사실은 성전 귀족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스모니아 왕족 자체가 성전 사제들이 일으킨 세운 왕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로스 2세 때는 좀 정권이 나누어지고 히르카누스 2세와 또 싸우게 되고요. 이때 얀네우스 치하에 아까 이두메 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깐 뒤로 가보면요. 아리스토블레스 1세 때는 갈릴리를 정복했고 어디 있습니까? 이두메는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얀네우스 치하 때는 이두메 지역을 정복해서 총독으로 두었던 이 안티파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되고 안티파스는 거의 이제 뭐 재정 장관 또 군사 장군까지의 지위가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와 뒷거래를 해가지고 이 유대 땅의 통치권을 빼앗아오는 일을 여기서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 안티파스가 이런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로마의 폼페이우스죠. 아마 이 또 안티파스의 자식들이 많이 로마로 유학을 갔고 로마의 귀족들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 뇌물도 많이 줬겠죠. 이렇게 해서 유대 땅의 통치권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하스몬 가문, 하스모니아 왕조의 말년쯤에 이제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되고 또 63년 가을엔 지성소도 다 허물어뜨리고 이런 와중에 또 로마가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안티파스가 시저를 지원하게 되고요. 시저가 안티파스와 유대에 특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BC 40년에는 드디어 로마 원로원에서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즉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이러니와 모순이 바로 이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스몬 가문이 멸망하고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헤롯 1세,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죠. 하스몬 가문의 미르암네 1세와 결혼한 거죠. 뭐 정략 결혼이겠죠. 자기가 모시던 왕조의 뭐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1세는 BC 37년부터 BC 4년, 이게 AD 4년인데 잘못 났습니다. AD 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로마가 부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이방인의 신전 형식으로 화려하게 재건을 하죠.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도시들을,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고요. 그다음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많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고요. 여기는 이제 총독 관저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하스몬 왕족은 자신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이면서 군사 지도자인데요. 헤롯 가문은 사실은 뭐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또 자기네들이 따로 임명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도 하나의 직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로마가 이 헤롯 가문의 기운도 빼고 팔레스틴 유대 땅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나눠 가지고 헤롯의 아들들한테 주는 거죠. 한 사람한테 왕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지역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뭐 말을 잘 듣는 왕이죠. 뭐 실질적인 왕이라기보다 꼭두각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꼭두각시 왕은 아르켈라오. 그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지역을 나눈 왕, 또 꼭두각시 왕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도 갈릴리 게네사라 도스의 티베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또 건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아들은 필립이죠. 북부 요단강 건너편에 사조각 낸 거기에 봉신왕, 허수아비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 왕국이 분열되고 이제 신약 성경의 시대가 도래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 헤롯 대왕 시대 말기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신약 성경의 역사와 여기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기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성서 시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역사를 마치고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들은 뭐 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공관복음만 아주 복잡하게 형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세 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은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고 흉내를 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즉 마가복음의 자료를 많이 수용해서 또 흉내내서 모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고요.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또 예수님의 말씀어록,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고 말씀집이라는 로기온 또는 로기아라고 불리우는, 또 어떤 분들은 또 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구름으로 표시했을까요? 여기는 문서 두루마리로 표시하고, 큐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실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집, 말씀 어록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큐라는 것도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증거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하다,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어록만 기록한 것 절반, 마가복음의 내용 절반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마태와 누가는 자신의 그런 특성에 맞게 구성을 했죠. 마가복음 절반, 로기온 예수님의 말씀 어록 절반이 들었다고 마태와 누가의 내용이 똑같진 않잖아요. 마태, 누가 서로 틀리니까 책도 틀리죠. 시작이 틀리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로 시작하고 그러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인가요? 사가랴의 얘기로 시작하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서로 틀리죠. 마태에는 또 마태만의 특별한 자로 마태 스페셜이 있어요. 누가에는 또 누가만의 누가 스페셜이 있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었다. 많은 학자들의 거의 7, 80% 이상이 공관복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조금 더 한번 정리해 주면요. 또 네 번째 복음서 요한과 조금 구별해 보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죠.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고 관점이 똑같아서 공관복음인데 전체적인 기본 뼈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요. 갈릴리라는 지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과 치유 사건이 나타나고요. 점차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여행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구성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뼈대죠. 줄거리입니다. 큰 줄거리.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대적으로 보면 일련의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지도 않고 3년에서 3년 반으로 구성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어디에도 없죠. 요한복음에 있어요. 또 예를 든다면 성만찬? 이 몸이 내 몸이요, 이 떡은 내 몸이요, 뭐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요, 뭐 이런 대표적인 그죠 성만찬. 마테마가 누가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성만찬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과 많이 틀리고 구성과 내용이 틀려서 네 번째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기초와 배경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이 이 강의 자료를 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PT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의 저작권뿐 아니라 이 속에 제가 활용하는 자료들을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강의에 잠깐 활용하는 건 되지만 이것이 유포돼서 돌아다니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의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